서본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싸워 이겨야 할 세 가지 적이 있어요. 딱 태어나면서 우리의 원수 세 가지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첫째는 마귀, 두 번째는요 세상, 마지막 최강적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고 안 넘어가는 그 강적이 있는데 그게 나예요. 나.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내가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은, 마귀는요 네가 하나님같이 돼. 우리를 막 절대 무너지지 않는 공고한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으로 만들어 가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이 세상에 누구만 보여야 돼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고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적과 싸워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싸우지 않으면 같은 편이 돼요. 영적 세계 중간지대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는 그저와 관계없어. 네. 싸우지 않으면 나는 그 편이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나하고 싸우지 한 편이라 아니라고? 그럼 너는 내 적이야.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게 세 가지 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세 가지를요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막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것 같이 얘기하죠. 정치인들이 거의 대표적인, 가장 심각한 게 대표적인 정치인들이고, 정치인들 담아가면 죽습니다. 그게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이야.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치인들은요 거의 99% 악령의 살라핀 자라고 봐야 돼요. 왜냐? 이 세상 임금이 데리고 놀고 노는 애들이거든요. 정치인들은. 그게 하는 짓들 보세요.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고 권모, 술수, 자기를 위해서는요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믿음은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도 대상이에요. 기도 대상. 없을 수는 없잖아요. 기도 대상.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힘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길 힘을 이미 주셨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던 짓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꾸 아이고 이거 뭐 제대로 했는지 막 걱정이 되긴 하는데, 주여 뭔가 좀 불안하네요. 그렇죠? 좀 어설프지만 구원의 길을 제가 그리려고 합니다. 구원의 길을 못 그린 사람은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잘 그리냐 못 그리냐 그건 나중 얘기예요. 법을 그릴 수도 있고 저도 그래요 지금. 근데 의식이 꽉 잡혀버려야 돼요. 표현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제가 좀 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자예요. 전능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천국입니다. 천국이라고 써야 되는데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꼭 그렇게 어떤 사전에 나온 건 아닌데, 천국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가야 될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가기 전에 내게 와 있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가 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한 일이
인간 창조를 하셨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인간 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이게 심각합니다. 보통 그래서 꼭 권해 기를 때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꼭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이상한 영이 씹혀서 동성애자가 돼버려요. 그게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앉았잖아요. 마귀 새끼들이요. 참 불쌍한 거죠.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아니,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악령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복하라고 했어요. 무엇을요? 뭘요? 뭘 정복해요? 사람입니까? 그렇게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만물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만물을. 그리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요. 도와줘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은 정복하거나 죽이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예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예. 어떤 사회적 어떤 구조적인 것을 위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혹시 뭔지에도 뭐 여자가 죽었으니 값이 싸고 보상이 작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별것 아니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90 넘은 노인네를 차로 쳐도 똑같아요. 사람 하나 친 거하고 똑같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엄마 아이 하나 낳는데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서로 막 시기해요. 서로 꿀안으려고 서로 하나 보려고. 그게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늘 함께 있을 때 우리는요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조급함도 불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옛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다. 두 말씀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내 육신을 따라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겁니까?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속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옳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겠냐? 이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다니엘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총리입니다. 그 사람의 제자가 왕입니다. 그 사람 총리니까 많은 자기 부하가 있겠죠. 많은 인맥이 있겠죠. 그리고 그에게는 한 달이라고 하는 생존, 뭔가 전략을 꾸미고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한 달 동안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렇죠? 왕의 형상하지 마라. 그런데 한 번도 그동안에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왕이 내빼기죠. 자기 부하가 있고요. 한 달이란 기간은요. 세상을 뒤집어도 될 만큼 시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끝까지 따랐어요. 그런데 옛뱀 마귀에서 불신앙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성경 전체가 요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양은 목자를 떠나면 안 돼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돼요. 나무는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아기는 엄마를 떠나면 안 돼요. 드라크마는 여인을 떠나면 안 돼요. 자식은 부모를 떠나면 방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얘기해요. 오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무 틈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마귀의 형상을 입은 자로 변질돼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짓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모든 만물을 정복자가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고 거기에 복을 비는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요. 마귀의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였고 피조물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죽은 돼지 코에다가 5만 원짜리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절하고 복 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로호, 지금 누리호죠. 나로호를 하면서 거기다 대고 그 과학자가 최첨단 우주 과학자들이 가기 전에 돼지 머리 놓고 엎드리는 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요 허를 내밀었어요. 이게 막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디냐 이게. 어리석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 문제, 마음의 상처들이 지워질 날이 없어. 그리고 뭐가 하는 겁니까? 나중에는 육신 문제가 와요. 온갖 질병 정도가 사건, 사고, 뭐 온갖 그런 일들이요. 계속 중독된 사건들, 일들이요. 육신 문제가 떠나질 않죠. 어디까지 오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죽음을 당하죠. 더 심각한 건 뭐죠? 내 후대가 7배나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이해가 안 가요. 예. 제가 만나는 그분, 어떤 분도 그래요. 자기 아이가 딸 하나가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심각한 정신질환이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낼 거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자꾸 저한테 1시간 있으면 잘 들어요. 나가면 딴 짓도 하고 있어요. 어디 병원, 뭐 어느 어디 뭐 요양원, 어디 학교, 뭐 대안학교, 애를 어떻게 보내. 그건 나중 얘기죠.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이걸 해결하는 게 방법이 어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건 인류 전체가 여기에 올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과학, 의학, 여러 가지 온갖 게, 온 삶이 왜 직장 나갑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부모도 도와줍니다만 한계가 있죠.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게 부모야. 안타깝죠. 하나님 외에 그 이름이 예수죠. 이름이 예수. 불러야 될 이름이요. 부르라고 주님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부르라고 준 이름이 있어요.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이 구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신약에 나와야 안 나와요? 한 자도 안 나와요. 그 말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히 여기게 되니까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지금은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라는 이름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미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인정이 됐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인정이 됐어요. 죽으시면서 제사장의 권세로 무리 죄를 부활하시면서 마귀 권세, 왕의 권세로 마귀를 꺾어버리고 승천하시면서 선지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마귀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죠? 하나님의 영을 부정하는 사람. 영이 왔다는 말은 이미 완성된 사람인데 예수가 오신 이유는 영을 집어넣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영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육을 만든지 여기다가 생기를 집어넣는데 생기가 빠져나가니까 흙이잖아요. 짐승이잖아요. 생기가 와야 이 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선지자의 권세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셨죠. 믿으시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는 믿고 고백할 때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십니다. 늘 성령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늘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할 권세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먹고 또 잊어버렸다. 아, 예. 천국 백성이네요. 뭐 하나 또 빠졌는데. 예. 아,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구세주네. 천사 도움을 받을 권세가 있고 내가 천국에 시민권이 있어서 그리고 나는 세계를 복음화할 하나님의 특권을 가졌죠. 7가지. 아시죠? 자. 이 부분이 성부께서 하신 일이고 요 다음 부분이 성자께서 하신 일이고 이 나머지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다면 그것을 24시, 25시로 영원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교회와 내 직장에, 내 직업에 하나님의 역사. 내 영원히 내 후대와 70제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걸 하루에 한 번씩만 그려도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반석 위에 서게 되고 흑암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푸틴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해체되도록, 시진핑이 무너지고 중국이 해체되도록, 김정은이가 무너지고 흡수 통일되도록, 기시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바이든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흑암의 권세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영혼의 현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딱 둘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입니까? 은혜를 떠난 사람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았냐는 내가 결정하는 일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일은 태어난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부모가 결정하듯이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와 관계없습니다. 내 인격과 실력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니면 마귀 심부름하느냐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시편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악인의 꾀를 따라간답니다. 그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선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답니다. 순서적으로 돼요. 꾀를 따라가고 귀를 가고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그리 따라가요. 이미 그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교만하거나 안명하거나. 여기 말하면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말이 나오죠. 저는 이게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따다 보니까 참 좋은 말이 있었어요. Unfaithful people. 믿음이 약한 자. 가늠한 여인.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이 없는 자예요. 성경, 영어 성경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난 세상이 조금 좋아했을 뿐인데 뭐 그렇게 성질 내십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흑백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마귀 자녀냐 하나님 자녀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축복이냐 아니면 저주예요. 어쩔 수 없어요. 축복을 못 받았다고요? 저주. 생명 못 받았다고요? 사망. 빛이 아니라고요? 어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게 뭘까? 항상 따는 게 3, 6, 7이에요. 항상 나, 우리. 이게 뭐예요? 네피림. 이 네피림 들어가 뭐예요? 세상 만물을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밀어넣고 미치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성공했냐? 자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면 성공했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수성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자수성가는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얘기 할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13, 16, 19 어떤 사람을 갑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거기서 났죠. 거짓과 악행을 했다. 13장이요. 거기에 바이에스라는 무당이 있었는데 그가 하는 그의 대명사가 뭐냐? 거짓과 악행을 향한다 그랬어요. 그 짓들을 하고 앉았다니까요. 예수 믿는데도. 이익과 손해에 색을 걸어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손해봤다고 난리가 났어요. 귀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 이익과 손해에 민감한 사람들. 또 뭐라고 됐습니까? 무리지어 소동을 일으키더라. 에베소에서 아담의 신전에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딱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는 것을 빨리 제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요.
꼭 은혜 그러면 열매가 있어요. 어디든지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와 이 열매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열매 중에 열매,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냐? 시편 23편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편 1편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 듣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이 내게 뿌리 내리고 그것이 내게서 열매 맺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 중에 첫째는 뭐냐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되라. 두 번째는요, 기도 성공하는 사람 되라. 세 번째는요, 전도의 마음을 두는 사람 되라. 우리의 방향은 셋밖에 없어요. 예배.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길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천주교 가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단에 가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성부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여기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게 보좌의 권세예요.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성삼위 보좌의 권세, 우리가 보좌의 권세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 성공자가 돼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유일한, 원숭이가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성공에는 세 가지가 나타나요. 삼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삼생명이 나타나요. 삼생명 알죠? 삼생명.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영상, 2장 7절 영혼이 잘 돼야 돼요. 2장 1절로 18절 생명수 강물이 흘러가야 되고요. 거기에 희대의 물이 올라가요. 기온 강이에요. 은혜의 강물이에요. 경제 풍요의 강물, 능력의 강물이 막 흘러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삼생명입니다. 삼초월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요거 이제 제가 이걸 마음 먹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나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삼생명이 뭔지, 삼초월이 뭔지를 우리 선생님들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삼초월이라는 말은 보좌의 권세,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응답이에요. 그리고 237 빛의 역사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걸 실제로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그 개화도에 어린아이 하나가 산을 옮기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말을 듣고 순수하게 이 산이 움직이나 보자. 얼마나 아이다운 얘기예요.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안 움직이니까 선생님한테 쫓아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같이 기도하자.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놀라운 일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애가요 쫓아왔어요. 선생님 산이 움직였어요. 그게 더 놀란 사람은 선생님이요. 뭐 산이 움직였다고? 진짜예요. 와보세요. 보니까 부르도자로 막 개화도 산을 막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생각해봐요. 애가, 그 아이는요 평생 기도응답을 받게 되고요, 이 선생님은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시공간 초월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어린아이 한 사람 기도가 그 개화들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개화다가 앉아있어요. 그리고 삼전무후무, 나, 교회, 나의 산업.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는 나,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는 나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 그리고 교회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또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무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직장을 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줬기 때문에 그 직장을 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뭐 자꾸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세 가지 나타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다. 구하는 건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찾으라는 건 제자를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입니다. 전도 성공자가 되라. 전도 성공자가 돼야 돼. 인간은 세상을 살릴 특권과 사명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만큼 영적인 존재예요. 3시대를 살려야 돼요. 3시대. 중직자 시대, 산업의 시대, 렘넌트 시대. 교회를 마음과 생각으로 영으로 섬기는 중직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서서 막 교회에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산업이.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3시스템이에요.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플랫폼을 일단 교회가 최상의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플랫폼이 이제 앞으로 하면 이제 지역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겠죠. 그게 또 하나의 플랫폼이 되겠죠. 그리고 워치타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거기에서 누가 고난받는 사람인지,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그리스도를 필요한 사람인지를 계속 이렇게 레이더를 돌려가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막말로 술도 한잔 해가면서 그래야 속이 마음이 나오죠. 술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뭐 굳이 술을 과하게 먹는 게 문제지 술은 음료수야. 좀 혹시 뭐 마음이 걸렸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테나는 거기에서 이제 영적 신분을 꺾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영적 대화를 해보고 거기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플랫폼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는 게 플랫폼. 워치타워는 누군가 그 지역에 흑암을 꺾어가면서 누가 예비된 사람인가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테나는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하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24시간을 기도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주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린 두 개밖에 없어요. 인생에 성공하는 사는 길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길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되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지. 아까 말했죠. 죄송해요. 증인이 되라 말한 적은 없어요. 우리는 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만들겠다 하는 말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필수적입니다. 마귀를 결박해야 돼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죠? 내가 움직이는 마음이 주의 이름만 불러도 주님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나를 불렀구나. 내가 필요하지. 그래, 뭐지?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가장 방법이 보내기를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나 기도 수첩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헛된 거 갖고 뭐 잘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대단해요. 저는 좀 허접합니다. 네, 제가 봐도. 그리고 한 제자 찾기. 많은 제자 아니라 한 제자. 한 사람만 찾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찾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문제는 한 제자를 안 찾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한 제자는요 분명히 70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제자라는 거예요. 한 제자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도 바로 한 제자. 왜? 그래서 브레톰, 워치타워, 그리고 안테나인데 최종 목적은 한 제자. 한 주일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늘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 성공자요, 기도 성공자요, 전도 성공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